기도와 주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마음껏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이혜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셨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허탄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잘 지켜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를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가오는 주일 성찬식과 부활주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죄를 이기고 또 날마다 새 힘을 받아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도 순적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게 마오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각자 은사를 따라 주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인 일들과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혼란을 겪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자유로워지고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온 국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든든히 성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손길이 늘 함께 하시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과 23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벤부터 요셉을 거쳐서 베냐민까지 아버지 야곱이 바로 12아들들을 불러다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지요. 각 사람에 따라 축복하고 그러고는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지요. 그 굴은 바로 저희가 잘 아시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매장지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었고 또 아버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도 그곳에 묻혀 있었지요. 이렇게 야곱은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바로 누워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두고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선조들과 함께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은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언젠가는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을 이 야곱의 유언이 암시해주고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가족들이 은혜와 번성을 누리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아마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고 열조들이 묻혔던 그 가나안에 와서 죽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유언이 돌아갈 곳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이야기라면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는 남겨진 자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또 제목대로 그것들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여호수아도 어느새 노년의 나이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생각하면 가나안 정복과 분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 20년에서 25년 정도의 안식을 누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복이지요. 갈렙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면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후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소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을 오늘 여호수아도 역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지했던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내용의 요지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의 주된 핵심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잘 기억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다 보아서 알고 있음을 먼저 말하고 있지요. 3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모든 정복한 땅을 너희가 제비 뽑아 분배하였고 너희에게 기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실제로 그 땅에 지금 우리가 너희들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와 현재를 주장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남겨진 과제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루게 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지금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지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 그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노년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행하심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은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이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 보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임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 더 큰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신앙 교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곳 대구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대구 문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안식과 역사를 누리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그 땅들을 정복하게 하셔서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되새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음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잘 알고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것을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잘 섬겨 행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우리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상기시키고 주지시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까이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는데 바로 마지막 단락에서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너희가 멸망당하리라 멸절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단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게 되면 절별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 또 하라로 그렇게 구분이 되지요. 제일 먼저 6절에 뭐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아서 이 중요한 말씀을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삶에 묻어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나 지금 너희나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현재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은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더 염려가 되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섬겨 절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지만 섬기지 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라라는 명령을 주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밀착하여서 떨어지지 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 삶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히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주셨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마지막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한 결론을 우리가 보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지요.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과 친근히 가까이 지낼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너희에게 맞설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은 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쫓는 것, 그 정도는, 아니 한 사람이 10사람을 쫓는다고 해도 그것은 대단한 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히 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북방 전투 같은 경우에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메론 물가 전투는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 볼 때 열세였던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현실이 그 전투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역사가 그 전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이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하나가 1000을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6장에서도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이러한 능력과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 싸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무한히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한 후에 아까 살펴보신 대로 12절부터는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 경고하였다고 했지요. 바로 12절 13절 말씀이 그 주된 핵심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11절까지 당부의 말을 전한 후에 12절부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다른 것을 쫓게 되면 너희에게 분명히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확실하게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멸하리라,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른 어떤 경고의 말씀보다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멸하리라, 멸망하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끝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특별히 확실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합니다. 올무, 덫, 또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라는 표현들이 우리를 더 시각적으로 생각나게끔 하죠. 우리가 올무와 덫이나 채찍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눈에 작은 이물질이라도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잠시도 편안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눈물을 쏟아내서라도 그 눈에 들어간 것을 빼어내어야지만 우리가 편안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이방신을 따르고 섬기게 되면 그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가시를 가지고 사는 삶, 또 올무와 덫에 걸려 사는 삶은 여러분 사실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그 삶이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보기에 쾌락과 풍요와 번영을 따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두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섬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진정한 풍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올무와 덫과 가시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게 하는, 같이 섬겨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참함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의 말, 이 경고의 말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세상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보고 말씀을 다르게 바꾸어서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바꾸어 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을 분명히 보고 말씀을 기억하여서 잘못된 세상을 바꾸어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세상, 잘못된 세상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눈을 2개 가진 원숭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마을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눈이 다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을 2개 가진 원숭이인데 그 동네 가보니까 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그 눈 하나를 가진 원숭이들이 이 눈 2개 가진 원숭이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이 병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2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세상은 한 가지 눈으로만 보게끔 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강요하고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산다고 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논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됨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들을 하면서 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게 돼서 불순종할 때에 그 동일하게 임할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불길한 말씀도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을 했으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여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징을 받을 것을, 징계를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앞에 여호수아가 당부한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도 정말 우리가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말을 정말로 14절에서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의 이 말을 보면서 저는 그 다윗의 죽음, 다윗의 마지막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 왕도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지요.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이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굳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 일들을 다 겪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만 잘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로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3장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적용해야 될 바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사람의 관심사와 생각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면 금방 드러나게 되죠. 만약 어떤 물건을 사는데 관심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연구하고 가격을 살펴보고 어느 물건이 좋은 것인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것을 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만약에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육이 좋은지, 같은 비용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역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한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온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남겨주고 싶은 것을 바로 전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내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알려주고 전해주고 남기고 싶은 말이, 또 남기고 싶은 그 일이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게 됐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을 깊이 기억하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런 유언의 말씀을, 또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고별 설교들을 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또 여러 정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겨야 될 말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남겨진 재력,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은 그 업적, 물론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자연스럽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신을 믿고 심지어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의 통로는 고사하고 우리 민족, 우리가 사는 것조차도 위험스럽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을, 친밀히 할 것을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될 일이 분명히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남겨진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남겨진 땅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도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히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남겨진 육체적인 욕심, 죄악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 죄성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강대한 나라들이 엎드러지고 그들 앞에 멸절당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맞선 자가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멸절당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경고했습니다. 물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멸절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멸절당함의 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히 잘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가 100억이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100억 써도 남겨질 만한 그 금액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정말 우리가 흡족해하면서 만족해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라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그런 욕심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들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혼들도 또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일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지고 더 알려주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으로 분명히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는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친밀하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과 친밀히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 하나님과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것, 여러분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있고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천천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있고 그 은혜를 좀 더 누리고 싶기를 원한다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과 분명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의 몫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간절함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의 쾌락을 쫓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에,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때에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날 문답당회가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384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헛된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친근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례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이전 예정지를 구입하고 또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 선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직분자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고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공동체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례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답당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을 저희들이 함께 확인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교를 하는 우리 아이와 하나님 세례를 받는 두 분,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영광들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주님께서 간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의 길들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욕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의 전력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예배함의 교회를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